이사야 14장 11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라틴어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루시퍼, 라틴어 성경 또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는 누구죠, 여러분? 천사 중에 가장 잘 창조된 창조인데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근데 잠깐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잠깐 보고 불을 꺼주시고 영상 보고 우리가 잠깐 설교를 하겠습니다. 잠깐입니다. 이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교황은 루시퍼를 찬양을 해요. 여러분, 카톨릭의 미사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성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루시퍼를 찬양한다고, 그분이 다스리신다고, 그분이 통치한다고. 예, 참 이게 그러면서 지금 교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이 베네딕트 교황이 모든 종교 통합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린 양 같은데 뿔이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교황이 아마 종교 통합을 시키면서 정치는 이제 뭐 정치 지도자들이 하겠지만 종교 통합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황이 루시퍼를 찬양하고 같이 밑에 이제 추기경들 또 신부님들이 루시퍼를 찬양하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그냥 뭐 화려한 미사가 드려지고 뭐가 그냥 뭐 대단한 것처럼 해도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세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이나 사고가 나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수술도 하고. 그다음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해결된다고 이렇게 상담에서 가르쳐요. 기독교 상담에서. 결국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치료된다. 이게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과 치료하는 분 중에 정말 주님께 인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 함부로 아니다 뭐 다 완전히 부정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치료돼도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영적인 병인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사단이 우리 몸에 질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고 하는 일, 멸망시키는 일이 사단이 합니다. 루시퍼가 합니다.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병에 빠뜨리기도 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잠들게도 하고 또 주님을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면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질로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근데 이제 겉보길 때에는 그렇게 생각 안 되니까 그냥 뭐 정신병 걸리고 하면은 그냥 상담하면 다 치료될 것 같은데 치료가 돼도 문제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방황을 해요. 치료된 다음에도요. 왜냐하면 공허하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 치료해도 문제가 돼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완벽한 치료는 아니다. 필요한 치료지만 정말 완전히 난 치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하고 여러분 자녀나 가정을 공격해서 파괴시킬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쭉 보시면 두로 왕을 얘기하다 갑자기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
두 가지 같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뱀 얘기가 나와요.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이제 타락시켰는데 하나님은 뱀에게 심판하실 뿐 아니라 사단에게 심판합니다. 그 속에 뱀이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유혹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뱀 얘기하다가 사단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두루 왕을 언급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천사 얘기를 하세요. 쫓겨나는 천사 얘기. 그러면서 결국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하고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 루시퍼 같은, 그래서 이걸 같이 보시면 사단이 어떻게 범죄했고 왜 쫓겨났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이 타락한 자들, 그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 우리나라로 하면 귀신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이름과 호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이름과 호칭이 있는데 여러분 질문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사탄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타락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쫓겨났어요. 영들이 쫓겨났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안 믿는 크리스찬도 많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셨거든요. 사단이 있다, 그리고 함께 쫓겨난 귀신들이 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이 시대 21세기 과학 시대에 그런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철학적이고 지혜로우신 집사님인데 성경적인 집사님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벗어났어요. 또 어떤 심리학자, 우리나라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정신과 치료도 하시고 많은 인상 실험으로 고친 분인데, 상담의 대가라고 하는데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치료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됩니다. 그렇게 봤는데 그분은 귀신의 존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대가예요. 상담하게 대가요. 근데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임상실험에서 어떤 그 상담을 가리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분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분을 밝히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서 못 만나게 하면 그가 혹시라도 고침받아서 방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사탄의 명칭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찾은 게 28가지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에서 나온 걸 제가 꼼꼼하게 다 찾아봤는데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아. 그러면 사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인데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가르친 사람이 왜 성경을 부인합니까? 사단에게 물드는 사람이죠.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그분이 공부한 것은 업적은 인정하지만 비성경적인 사람이죠. 여기 보시면 사탄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마귀, 악한 영, 바알세우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상에 보면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인데 사단입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짚혔다고 그러잖아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짚혔다. 그 다음에 아볼론이라고 나와요. 벨리알, 리오야단, 이 세상의 임금, 통치하는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것을 잡고 마음대로 자주지하는 자, 불순종의 아들, 큰 용, 용이라고도 돼 있고 큰 용이라고도 돼 있어요. 옛뱀, 우는 사자같이, 계명성, 루시퍼라고 그랬죠. 루시퍼, 아까 찬양하는 거 봤죠. 루시퍼라고도 불러요. 악한 자,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원수, 대적자, 속이는 자.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지금 없는 거 꾸며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살인하는 자, 무적행의 사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령, 미혹하는 자, 이렇게 많아요. 제가 찾은 것만 28가지. 더 있어요. 꼼꼼하게 찾아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성경의 존재를 인정해야지요. 그런데 크리스찬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심리학자가, 상담학자가 인정 안 하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겁니까? 비성경적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면 안 돼. 맹종하면 안 돼.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임상적으로 나온 결론을 좀 우리가 배우기는 해야 되지만 그분들 추종해서는 안 돼.
왜요? 그분은 사탄과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상담학자가 귀신이나 사탄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분이 한 내용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 저분이 비성경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성경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딱 마음에 잡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상담해 줘요, 사람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인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게 성경에 무슨 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단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지적으로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분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어떤 영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떤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성경 지식이 많아서 성경 퀴즈 딱 내면 딱딱 맞힌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관계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격 대 인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제대로 됐을 때, 친밀감 가운데 있을 때 지식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먼저가 아닌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친구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두루왕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두루왕 얘기를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얼마나 위대한 천사냐, 가장 뛰어난 천사고 내가 지음받던 날에 내가 내 모든 길이 완전하구나. 근데 너의 불의가 드러났다. 두루왕이 완전했습니까? 두루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루왕에 대한 얘기도 해요. 무역하는 거 이런 것들, 잘 사는 거, 번성하고 화려하게 사는 건 얘기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다. 근데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루시퍼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장, 군대의 장. 누구죠?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번에. 천사 군대의 장군이 누굽니까? 장이 누굽니까? 미카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천사가 누굽니까? 가브리엘. 근데 루시퍼가 가장 잘 창조됐어요. 가장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루시퍼 보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가 누굴 찬양하고 있죠?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잘 창조됐거든요. 근데 이게 천사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내가 좀 받으면 안 될까? 나도 완벽한데, 나도 지혜가 충만하고 나도 완전한데 내가 받으면 안 될까? 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돼? 내가 좀 받아야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던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최고의 천사였어요.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교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하고 이제 쑥쑥쑥쑥 하면서, 야, 이게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냐? 왜 나한테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돌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무리가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자가 배신하면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가 되면 안 돼. 신자가 돼야지. 여러분, 이 중에 배신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배신자가 되면 신자가 돼야 돼. 우리 사모님 이름이 이신자예요. 이신자. 이신자. 제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없어서 그러고 막 기도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처음 만나서 그랬더니 이신자래. 이신자. 믿음의 아들이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저희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완벽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두루왕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왕이 지음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쫓아버리겠다. 교만한 마음 너 안다. 내가 네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 구경거리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가 쫓겨나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귀신이 우리 성경에 귀신으로 나오죠. 귀신들과 함께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었죠. 13절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보세요. 이 이사야하고 딱 연결시켜 보세요. 교만이 어느 정도로 충만했냐면 내가 하늘에 오르는데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높이리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같은 영광을 받겠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두려워할 죄가 뭐냐면 교만죄입니다. 네.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게 없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사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만해지면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제가 탁 보면서 인사해도 이렇게 하면서 우습게 보면서 알로 이렇게 깔아보면서 내가 여러분 사랑하고 막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집사님 뭐 보니까 형편없고 권사가 뭐 저래 이러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지 제가 힘들겠어요? 제가 버림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 받을 영광을 내가 받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받을 영광을 여러분 받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제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이야. 창조자하고 어떻게 동등한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파리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당신이 받을 영광을 다 받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파리채로 잡아버려야지. 그걸 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목이 있으면 바로 잡아버려야지. 교만한 목이구나 이러면 바로 잡아버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헤롯 왕이 뭐 야고보를 처단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인기가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잡아가 죽이려고 하고 막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구원이 됐습니다. 근데 두루의 사람들이 거기 나는 식량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주니까 식량을 힘들어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침소 맡은 신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탁 자리를 마련했어요. 막 금빛 나누, 은빛 나누 탁 왕이 딱 나오니까 연설을 했는데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소리로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벌레 먹어 죽었더라. 이렇게 벌레 먹어서 죽었어. 하나님이 치셨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받으시면 안 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영광을 다 받잖아요. 이만희 같은 경우에 찬송가에 만이 왕께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가 만이 왕께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지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뜨린 이만희 교주 신천지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면 절대 안 됩니다. 만이 왕께 찬양회가 있어요. 찬송가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났어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만이왕? 제가 찬송가를 하나 작곡해가지고 문선왕을 찬양하라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당장 쫓아내야지. 제가 만약에 문선왕을 찬양하라,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뭐, 만이왕을 찬양하라? 이런 그냥 하나님의 밟아서 그냥 지옥에 던져버려야지. 그런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만이왕을 찬양하라? 이게 돼요? 이게 문선왕을 찬양하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돌리면 우리는 뭐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 종이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들 딸이미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 높여주세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번째는 천사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카엘 군대 장군도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귀신을 쫓는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가르치는데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루치파한테 사단한테 욕하래요. 이 개 XX 새끼야,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욕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는 거였는데 막 개 XX 뭐 10XX 그렇게 여러분 사단이 가벼운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유다서 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 장군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미카엘이 루시퍼가 어떤 천사장인지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함부로 막 이 XX, 개 XX 뭐 함을 수 있잖아요. 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미카엘 천사가 이 개 X, 10X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감히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을 못하고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이 너를 쫓아내기로 하고 너를 벌하기로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존재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뭐 요게 되는구나, 뭐 KXX, 10XX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그러나 우리가 쫓아야 되지, 예수님을 쫓아야 되지, 뭐 우리가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떨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도 인격체로 만들어졌는데 그의 능력이 대단한 존재였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찮은 우리가 우습게 볼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카엘 천사장도 주께서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너를 책망하고 난다 이렇게 할 정도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루시퍼가 대단한 이 사람 존재지요. 여러분 미카엘이 대단한 군대 장관이에요. 수없는 천사를 거느린 장군이에요. 장군 천사예요. 그런데도 함부로 말을 못할 정도면 대단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고 그 보좌를 지키게 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뭐 KX, 10XX 이렇게 될 존재입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냥 감정에 따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귀신을 쫓아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말씀적으로 해야죠. 말씀적으로.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시면 10절, 12절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처럼 순전하고 완전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 사탄 루시퍼가 와서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루시퍼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사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루시퍼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그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그렇게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그를 부자로 만드시고 울타리를 눌러서 보호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루시퍼가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서 그래? 내가 볼 땐 그게 아닌데? 그러면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소유물 다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쳐봐라. 그런데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정도예요. 루시퍼가 함부로 할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하루아침에 싹 치고요. 욥의 10 자녀를 다 죽였어요.
태풍 불게 해가지고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욥의 몸만 손이 못 대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힘이 있어요. 예수님 머리를 밟아버렸지만 그렇게 힘이 센 존재라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존재인데 욥기 2장 5, 6절을 보십시오. 또 나타나가지고 얘기해요. 막 하나님을 찬송해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시자. 이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루시퍼가 또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좋다. 그래 한번 네 욥의 몸을 쳐라. 아주 병들게 해서 고통을 줘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이걸 긁어서 막 새카맣게 되면서 고름이 생기고 구더기가 입혔대요. 돌로 몸을 긁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구들이 그 모습 보고 통곡을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 7일 동안 같이 금식하다가 갑자기 확 돌변하더니 막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나 보다. 네 아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나 보다. 네 자녀들이 숨겨놓은 죄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죽었지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큰 위기를 당할 때, 병들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그분만 알아요. 물론 죄 때문에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고 깨끗합니까?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갈 때 조심하셔야 돼.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막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정신병이 온다든지 문제가 생겼는데 뒤에서 욕하면서 그 집에 죄가 많아서 그래. 그 집사님이 죄가 많은가 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비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하고 그분하고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생명도 죽일 수 있고 몸을 칠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지 않겠느냐. 아내가 막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우리 여성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문 여기 한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고난당할 때 같이 옆에서 막 정죄하시면 안 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권사님이 여기 교회 한 명도 없어야 돼. 고난이 당할 때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몸이 아프고 그럴 때 그냥 당신이 죄가 많아서 그래 막 이렇게 아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면서 여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힘을 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평소에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그래 막 이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어 알지? 정신 차려 회개해야지 고침받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함부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평생을 갖다 여러분 잘 섬길 겁니다. 부부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보 미안해 부족한 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렇게 해줘야지.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저도 우리 사모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버스를 탔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드려요. 오늘 그만 만나자 할 거라고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우리 사모도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다방에 이제 어디 카페에서 만났는데 뭐 과방 같은 거 물건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실 오늘 그만 만나자고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탔는데 봄눈 녹듯이 마음이 싹 녹아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 여기 뒤에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기도를 받으시고 근데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 이런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머리를 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봄눈 녹듯이 싹 그 버스 타고 올 때 녹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물론 따라하는 여자들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짝꿍이 짝을 만나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 존경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존경할 게 없어도 존경하셔야 돼요. 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어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 남편이 부족해도 존경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삼식이라고 욕하지 말고 뒤에서 언제쯤 이식이 될까, 일식이 될까 이러지 말고 잘 섬기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 중에 우리 권사님 중에 삼식이 이렇게 계신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머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분을 잘 섬기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복이 오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복이 와요. 남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의 특성, 5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살인자고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들고, 지금 요즘에 62명이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칼을 쓴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어요. 62명.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묻지마 칼부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뒤에 사탄의 역사예요. 거짓말 잘하는 건 사탄의 역사고,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성들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 얘기했지만 이발하러 갔는데 그 원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젊은이가 와서 머리 깎고 달라는데 그 면도칼이 있었는데 이걸 딱 접더니 이거 얼마예요? 이러고 나 죽는 줄 알았다고 막 힘들어서 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개가 있으니까 이 대박인데 이름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이지요, 참 복이죠. 저 개 강아지 키워서 달려들 거 아니겠어요? 주인에 치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불안한 세상을 살아요. 손자들 불안하잖아요. 아들, 딸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배후에. 여러분, 교만하고 악하고 교활하니 거짓의 아비에. 6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이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 못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7번째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베드로전서 5장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은 대적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럼 피할 거라고, 도망갈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8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산길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대적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미카엘 천사장도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 강력한 그 사단 마귀보다, 루시퍼보다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선포하고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창조자세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쫓으면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